성경 속 명장면 주님과 야곱의 씨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야복 시내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극심한 통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므로 주님은 씨름을 끝내셔야 했지만 야곱이 놓아주지 않자 마침내 야곱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승리의 상으로 야곱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도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이 씨름에서 하나님과 야곱은 모두 윈윈하였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이름을 가진 자를 가리키고 그를 대신합니다. 이름과 그 사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은 어떻게 복이 될까요? 이 두 이름을 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해석은 성경에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5장 26절에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모태에서 쌍둥이인 에서와 겨루어 이기려고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었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겨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기서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속여 빼앗다 임을 보여줍니다. 이상 두 본문의 해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겨루는 데 있어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긴다는 뜻입니다. 과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두고 형 에서와 겨루어 이겼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내었고 외삼촌 라반과 겨루어 이겨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상대하여 끊임없이 겨루어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공과 행복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빼앗길 위기와 공포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밤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장에는 여러 차례 밤이 등장합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21절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등입니다. 사람들과 겨루어 다 이겼지만 그의 인생은 캄캄한 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그 사람과 겨루어 이기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 곧 주님에 의하여 그의 가장 강한 허벅지에 타격을 입고 주저앉게 됩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가 이겼다라고 말해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본문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뇌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을 좀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어원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엘은 하나님인데 이 엘이 의미상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주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목적어가 될 수 없고 항상 주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는 겨루어 이긴다는 뜻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겨루어 이긴다는 의미를 취했습니다만 숨겨져 있는 더 큰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의 국명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뜻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됩니다. 곧 하나님과 겨룸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겨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심으로써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곧 야곱의 후손들이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바로 야곱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과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곧이곧대로 따지며 읽는 사람은 필히 이것에 대해 갸우뚱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말이 거기 왜 들어갔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있을 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람들을 임의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을 요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동안 사람들과 겨루어 항상 승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찬할 일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때쯤에는 잘 깨달아 알고 있듯이 사람들을 이기면 결국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는 더는 사람들과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사람들에게는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31절에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하였습니다. 버니엘의 돋는 해가 이스라엘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에게 따사로운 빛을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과 괴로워 이기려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곱으로서의 삶은 사람들과 괴로워 이겨서 빼앗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국은 위기와 공포의 캄캄한 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로서의 삶은 주님께 나아가 씨름하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빛 가운데서 승리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버니엘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따뜻하고 충분하게